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MIP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원래는 어린이 주일이 다음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그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다음 주에 저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또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면서 예배 후에 우리 1여전도의 우리 회원 되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1여전도의 회원 되시는 대상이 되시는 분 70세 이상 우리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믿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한 시간과 날짜를 여러분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부서나 성가대나 또 성가대는 본 예배 참석하고 차량부나 여러 부서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봉사하실 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부서나 또는 성가대 또 차량부서에서 봉사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우이시주 청년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셨나요? 우리 선우이지 청년 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이어서 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출타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또 자녀들하고 출타하신 가정들마다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또 많이 있습니다. 독감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감격에, 예배의 영광에 참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나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는 그 가운데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한 가운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시간을 중심적으로 두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 안에 여러분 이 설교의 시간이 가장 길게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의 시간을 준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고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인간적인 목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한다고 한들 여러분 조금의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의 감동이나 어떤 재미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한 재미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 가운데 전혀 쓰임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과 부담감이 목사로서 늘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 인간의 제가 배운 것과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무엇으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직접 만져주시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이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있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심지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셨고 그의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그를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서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왜 배고픔과 굶주림이 찾아왔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가뭄이 들었는지 아니면 큰 병충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재난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땅에 배고픔과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과 굶주림이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주 짧게 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 카베드,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그 기근과 재난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 배고프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좀 장사가 안 되고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 정리하고 빨리 옮겨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큰 어려움이 찾아온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죽음이 그 앞에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었을 것인데,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컸을 것인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마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단일 거예요. 그 결단이 뭐였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다. 거류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르라는 말인데 살다라는 말이에요. 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내가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약하구나,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서 그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정말로 그곳에서 견뎌냈어야지, 여러분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언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기근이 왔을까?
왜 그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답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 답을 시원하게 찾기를 원하지만 그 답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를 그 누구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래서 고난이 왔을까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요?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낭망한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중에 한 권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 믿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내 삶에 어려움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집터가 잘못돼서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너 봐라 삶이 나아지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과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 속에서도 그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예배 드려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나아가요. 여러분 그 기도의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난의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그 권사님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지키시고 계시고 그 권사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누가 동행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백은 그래서 이런 고백이에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서 이 시편의 말씀을 종종 읽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셔요. 뭐라고 제가 말씀을 읽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까지 읽고 나면 아멘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22편을 기록한 다음에 23편으로 넘어갑니다. 23편으로 넘어가면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입술에서 매일 이 고백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다윗이 지나면서 그의 인생의 걸음을 지나면서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 눈물이 나고 목이 마르고 정말로 심장이 떨리고 두려움 때문에 두 다리가 흔들거리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난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가나안에서도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이주하면서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매우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이유는 그의 삶이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사회에든지 그는 이방인이 이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착할 수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센 사람 옆에 가면 그 힘센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삶이 이방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떠날 때도 그는 그런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그는 그런 큰 두려움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도시였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넉넉한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더 큰 힘센 사람이 있죠.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것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물론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을지 모릅니다. 다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어떤 것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지킬 힘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이라도, 자기에게 붙어있는 이 목숨과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의 목숨이라도 건져야 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근심이 하나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떤 근심이 생겼어요? 누구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입니까? 그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먼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주의하고 설교하셨을까 주석서를 살피고 책들을 보다가 궁금해서 여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책을 뒤적뒤적 살펴봤는데 제가 이 창세기 설교를 쫙 하시다가 갑자기 이 사례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본문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건너뛰셨어요. 설교를 안 하셨어. 굉장히 좀 불편한 본문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뜻을 전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죠. 왜 그런 결정을 내립니까? 이 애굽에 내려가면 이 아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세기의 기록 연도를 지금 2024년인가요? 2024년으로 놓고 읽으시면 조금 간격이 너무 큽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그 사건이 최소 5,000년 이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혹시 아셔요?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조선 시대, 고조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나라가 아직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내의 위치로 거의
동등한 인격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조금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내조차도 무엇으로 인식을 합니까? 아내와 자녀를 자기의 재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명히 그래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내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례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아내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릴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얻어낸,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하죠. 교묘한 거짓말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누이라고 해야 되겠다. 왜 교묘한 거짓말입니까? 이게 사실 그 시대의 이 결혼의 문화 속에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누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체성으로서 아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내란 말은 안 하겠다는 거죠. 누이라고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자, 누이라고만 말해라, 다 이렇게 이제 아마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거짓말로 자기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성공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 성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에 아주 큰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어떤 기사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거짓말을 한대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안 쓰려고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진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굉장히 출처도 알 수 없고 어디서 말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인용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여러 기사들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에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한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200번 정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200번 정도 거짓말하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7분에 한 번꼴로 여러분 거짓말을 한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하는 시간에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와서도 아빠 하나도 안 힘들어, 이것도 거짓말이죠. 엄청 힘든데 아빠 괜찮아, 막 이런 거짓말까지 합하면은 더 많은 거짓말을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 기사에는 다양한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한다, 재미가 있어서 한다,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래 했는데, 그 거짓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그 심리 상담센터에서 글을 올려놓은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서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그 상담센터에서 그 거짓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올려놓은 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어린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거짓말을 하는 걸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 어린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조사해 놓은 글을 보았는데, 그 조사해 놓은 글이 아주 설득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대요. 자기에게 쏟아지는 질책과 비난을 그 아이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가 원한 것을 얻고 싶어서 거짓말을 아이들이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 험악한 분위기를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예쁘다고 말하고 넘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는 부모의 사랑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대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다. 내 진짜 모습, 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고 자기를 떠나갈 것이 두려워서,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아이들이 한다라는 그 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거기서 그랬냐면은, 그래서 너무 나무라지 말고 이렇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품어주고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그 모든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하고 거짓말이 끝이 나려면 힘과 내 안에 신뢰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항상 거짓말로 자기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 힘이 되어줄 때 이 자녀가 거짓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을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삶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이 상황에서 아주 훌륭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살았어요. 죽임을 안 당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엄청난 재산을 얻었습니다. 누구만 잃었냐면은 아내 사레만 빼앗겼고 엄청난 것들을 얻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여러분, 그 지역의 왕이었던 바로가,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던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어요. 후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사돈지간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권력을 등에 업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여러분, 양과 소와 재물을 얻었고 노비도, 사람도, 노비도, 종들도 많이 얻었어요. 나중에 16장에 가면은 이 애굽의 종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갈. 나중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사레만 잃었을 뿐 사레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이 슬프고 비통한 상황 속에서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정말로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거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이 아내 사레만 빼앗겼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졌고 모든 것들이 만족함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 아내를 뺏기고 돈 준다고? 와, 그거 용납이 되나? 목사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전혀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동의를 구하고 당신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은 거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고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비통해하고 통탄해하고 뭐 사냐 죽느냐 이런 거 안 나와요. 그걸로 평안함 가운데 있어요.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5,000년 전이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5,000년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으셔요. 우리는 절대 이런 선택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절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 역시 걸어가면서 우리 역시 매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포기하면 여러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만 버리면 돼요. 그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살짝 내려놓으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되줘요. 세상이 여러분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해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줘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만 살짝 내려놓으면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살짝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살짝 모른 채 하고 살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살짝 덮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후대하고 환대하고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 주고 결혼도 잘할 수 있고 뭐 영광도 얻을 수 있고 무엇도 얻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데
무엇만 살짝 내려놓으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그 영상의 내용을 노래인데, 영상이 아니라 노래죠.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가사가 감히 강단에서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가사예요. 근데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니까 뭐 유튜브나 뭐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그 노래가 계속 반복되고 막 패러디도 많이 되더라고요. 한 젊은이가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크리스천이란 노래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노래.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가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노래가 이래 하면서 그 가사의 전곡을 찾아보고 노래를 들어봤어요. 제가 그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너무 난해하기도 한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한번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듣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들으시기를, 찾아서 들어보기를 권하지는 않으신데 한 가수가 크리스천이란 그 곡을 불렀는데 굉장히 요즘 뭐 저한테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알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를 제가 찾아서 보는데 가사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영어로 된 가사였는데 뭐 번역된 걸 찾아보기도 하고 해석도 해봤는데 그 가사들이 뭐 이런 거예요. 돈은 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넌 그 돈이 그러니까 지옥행 티켓이라고 했지? 그래?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보기엔 이런 내가 악마 같아?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날 판단해? 뭐 지금 넌 바리사이파들처럼 굴잖아. 뭐 이런 내용 하면서 나는 뭐 비싼 이 브랜드 크리스천이라는 브랜드, 크리스천 디올이라고 하는 브랜드겠죠. 그 브랜드 옷을 샀어. 내 몸에서 빛이 나고 있어. 나는 잔도 부딪히고 싶어. 근데 일요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네. 나 이제 교회 가야 해. 교회 가야 해. 난 여전히, 여기는 너무 비속어가 나와서 사용을 못하지만 난 여전히 하여튼 크리스천이야. 이게 가사의 내용이에요. 가사의 내용. 이 가사를 쓴 그 젊은이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인데 기독교인인데 이 가사를 쓰면서 어떻게 이 가사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인터뷰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동성애자 친구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동성애자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너도 크리스천이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답을 해요. 나 완전 크리스천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서 가사를 쓴 거예요. 세상 사람 뭐 교회에 나가면은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떠세요? 돈으로 비싼 옷 사 입고 하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인기가 높아지고 엄마에게도 내가 돈 못 벌 때는 골칫거리였는데 그 가사가 그래요. 돈을 많이 버니까 지금 난 효자야. 효자. 그게 뭐가 어때? 돈 버는 게 뭐가 어떻다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했는데 막 어때? 그리고 나는 주일이 되니까 나는 여전히 뭐라고요? 크리스천이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되네. 이런 가사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신앙적인 고백도 들어가 있는데 리듬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서 막 이걸 가지고 패러디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뭐만 잠시 내려놓으면 되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만 내려놓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막 얻은 것들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안 돼요. 뭐만 내려놓으면요, 예수님만 모른 척하면 예수님만 뺏기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를 뺏기고 그가 절망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 포기하면, 예수님만 내가 모른 척하고 살면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든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삶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놔두실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셔요.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시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례를 돌려보내도록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려놓고 다른 거 붙들고, 예수님 내려놓고 세상의 명예를 붙들고, 예수님 내려놓고 내 자녀를 붙들고, 예수님 내려놓고 내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다 빼앗겨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이 누구냐? 정체성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교회 가야 되네. 일주일 동안 부인하고 살다가, 일주일 동안 모른 척하고 살다가, 일주일 동안 잃어버리고 살다가 여러분 주섬주섬 챙겨서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내 종교가 기독교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눈물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해진 순서를 따라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의 지경을 주님께서 넓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여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서 예수님을 잠시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공고함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여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됨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